하나님 말씀 보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시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도密接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기도도 많이 식어지고 또 기도를 해야 할 절박한 그런 시대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은혜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풍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냥 편하게 믿다가 편하게 주님 나라로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사실상 70~80%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인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하고 싶죠. 힘들게 살다가 물론 하늘에 상급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본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의사였는데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이방인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누가복음만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누가가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러한 말씀보다는 상세하게 의사였기 때문에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들을 최대한 선용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오늘 문화의 비유는 그릇된 그 천국관 또 그릇된 메시아관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고 또 종말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나중에 상급이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나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위로서는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러한 그 가치입니다. 모나는 은화고 또 달란트는 금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은 그 근로자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러한 품삯이다 그랬죠. 요즘에는 얼마나 됩니까? 하루 인력에서 이렇게 일을 나가는 12, 3만 원 정도 받잖아요. 요즘에는 그것도 좀 올랐더만요. 옛날에는 7만 원, 8만 원 그러다가 10만 원 그러다가 지금은 한 12, 3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일 되는 그러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200~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제 종들을 불러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본봉왕도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지 임명될 수가 있었습니다. 임명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이 3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안티파스, 또 빌립, 아켈라오라고 하는 3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아켈라오를 보내서 본인의 그 왕위를 물려받도록 그렇게 로마로 보냈다고 그럽니다. 기록에 보면 로마로 보낼 때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 분봉왕이 되는 것을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위를 로마로부터 승인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약 8,000명 정도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을 다 죽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다 하는 그 얘기는 재림할 때,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그러한 심판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갔다 한 그런 얘기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는 사람의 그 역사적인 시간, 1년, 2년, 또 하루 이틀,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의 단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의 단위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재림 사이에는 상당히 기간이 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귀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시간적인 단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렇게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 없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딱 어떤 정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흐르는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이 깨우쳐지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세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 오실런지
또 100년 후에 오실는지 1000년 후에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다만 종말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이 돼. 그 시간이 언제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시간, 현재적인 하는 그 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종말을 맞이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설령 100년 후에 온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우리에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귀인이 멀리 가면서 종 열을 불러서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죠. 똑같이 평균적으로 다 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문화에 비해서는 10종에게 똑같은 10문화씩을 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모든 종들에게 나눠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또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 또 그것을 수건에 싸가지고 이렇게 놔뒀던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죠. 구약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에서는 그 돈을 저장하는 방법을 이렇게 독에다 넣어가지고 땅에 묻어두는 방법도 있었고, 오늘 그 한 문화를 10문화를 수건에 이렇게 싸가지고 감추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감추는 방법이 2가지 형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다시 주인에게 내보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또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 총독의 고발을 당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그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이유는 실질적인 일반적인 죄,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기를 정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의 괴수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이유가 아니면 로마에서 직접 사형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에 의해서 눈에 그 공회가 있었죠. 공회의 판결에 의해서 처형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는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보면 고발당한 예수님을 두고 빌라도의 부인이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27장 19절 말씀에 어제 저녁 내 꿈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고 빌라도 총독의 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사복음 정도를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3번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너무나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항복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빌라도는 좀 억울한 대목이 있죠. 4번의 종교 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이 확정되긴 했는데 빌라도는 사실 좀 억울한 대목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는 빌라도 총독은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다 최후를 마쳤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일본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그 여류 작가가 로마사를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인 이야기 하는 책이 있는데, 로마가 지중해를 통일해 가지고 어떻게 천년을 지배했을까 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했어요. 다른 걸 다 버리고, 동경대학을 나와 가지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여자인데 다 버리고 로마를 연구한 거예요.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인들의 그 관용, 포용 정책, 그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인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해가지고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잖아요. 점령을 하면 항복한 군인들은 죽이질 않고 전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여비까지 주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했는데 로마 군대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장교는 장교의 신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병은 사병 신분 그대로 똑같은 계급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1000년 동안 지배할 수 있던 가장 중요했던 그 로마인들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굉장히 관용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동서양에 걸쳐서 가장 큰 국가를 건설했던 몽고의 징기스칸도 정치적으로 반항을 하지 않으면 그 민족의 모든 민족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큰 국가를 많은 국가를 지배했던 그 나라를 보면 포용 정책이죠. 관용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 역사에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성경 말씀에 그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총말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그 얘기는 관용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라. 예수님의 생명력을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관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그러한 일이 아니면 관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면 목숨 내놔야 돼요. 어떻게 목숨도 우리 것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아깝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순교의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순교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 봐보세요.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대요. 석사했다.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서 석사랍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참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분이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참지 않아요. 참지. 우리가 돌에 맞아 죽고 또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런 건 모든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적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죠. 이제 열문화씩을 줬는데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곧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상을 받는 또는 벌을 받는 그러한 과정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위록이 나오고 우리의 행위록이 나오고 또 생명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정해지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대신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로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다 열심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상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에게 주신 또 축복이 있잖아요. 이 축복 자체가 은혜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은사에 주신 은사 또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축복들, 이 뒤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또 10고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맡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민족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난리가 없어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나의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고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그 이름이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한 구원에 대한 자긍심,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하나는 그런 신앙적인 자긍심,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죠. 은밀하게 모든 선한 일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선한 일 좀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랑하지 말라. 그것이 선한 행위건 뭐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행위는 했지만 나로 하여금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러한 것에 주의를 하면서 반드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시비가 가려진다 하는 것, 심판적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문안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서 구원은 받지만은 그 정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긍휼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변론해 준답니다. 그 긍휼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열심히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축복이지만 그 은사 뒤에는 내가 은사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질책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1950년대 후반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만 레이먼드 무디라고 대학교 철학 교수로 있다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를 됐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심정지 상태에서 딱 말해요. 심정지 상태는 죽은 거 있잖아요. 죽은 건데 4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구나 생각하고 세계 유명한 대학의 종합병원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내가 조사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의사를 이제 휴직을 하고 전부 1대1로 면접을 한 거야.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말했는데 그 면접 150명의 사람들을 심정지, 그러니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680명 정도 된답니다.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외국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50명이 있을 때 이분이 전부 면담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이분들이 전부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네가 얼마나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다가 싸웠느냐. 사랑을 실천하다가 싸웠냐. 또 한 가지는 내가 준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느냐. 두 가지를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는 번역된 책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이제 영어 원문으로 보면 Life After Life, 삶 후의 삶, 또는 우리말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죽음 후의 삶 또는 삶 후의 삶을 해야 되는데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 그 내용을 보고 책 제목을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 살아왔느냐,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만 살아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명에 충실하다 살아왔느냐, 이런 내용을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너무나 사회와 이렇게 거리감 있게 동떨어진 그러한 분리된 그러한 상태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현 주소가 그렇잖아요. 만일 사회와 만일 동떨어진 그런 상태로 있는데 어두운 부분, 또 약한 부분, 그런 것들을 돌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끼리 할렐루야 또 아멘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어두운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또 이렇게 보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도 다시 그런 책망을 들을 만한 그런 요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베풀고, 또 없어서 베풀지 못하면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약한 교회들, 또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분들 또 기도해 드리고, 이것이 다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기 서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주님께 충성해야 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